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에게 보임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주께 토하여 놓고 기도하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문도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말을 주님께 고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새벽이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전쟁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택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택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건대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은 그들이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명령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불화한 곳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디서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는 한마음 운동회가 있습니다. 주님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시온성교회가 더욱 한마음이 되는 운동회가 되어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운동회와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이 크게 영광 돌리고 크게 기뻐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과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1위 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희 나라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의외의 부분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얼굴을 고치는 건수가 1위인 나라입니다. 성인 남녀 중 10명 중 1명이 성형을 했다고 해요. 30대 여성은 10명 중 3명이 성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형이 발달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성형 관광을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좋은 곳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성형을 잘한다더라 해가지고 강남으로 오고 그렇게 성형을 하러 우리나라에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또한 명품 소비액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를 썼냐면 명품을 소비하는데 40만 원을 썼대요. 저는 10,000원도 안 썼는데 누가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1인당 4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는 그 이탈리아 잡지에서 지난해 명품 소비 시장에서 한국은 별같이 빛났다라는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이게 뭐 좋아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성형과 명품이 나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죠. 외모와 보이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 하여 이새의 가정에 선지자 사무엘을 이끕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아들 중에 엘리압을 보자, 이야, 정말로 이 사람이다. 외모도 좋고 준수하고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라고 이 영안이 너무나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봅니다. 이거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는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보이는 외모와 보이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보다가 참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거울로 보는 우리의 이 껍데기 이 모습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같이 생겼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첫인상은 좀 극과 극으로 나뉘더라고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그리고 이렇게 괜찮다. 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막 교육자 인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겉보기의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슬프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 아름다우시고 다 잘생기셨지만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가진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할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진짜 모습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대요. 근데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하나님은 겉사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관심이 더 많으시대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겉사람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참 이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다른데, 건축사는 이 건물의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래요. 이 건물을 이 디자인적으로 모습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 지방과 특색과 집안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서 세울 것인가, 이게 건축사가 하는 일이고, 구조기술사는 그 디자인대로 건물이 세워지려면 어떤 재료로 써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안전한가, 그걸 계산하고 그 건물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구조기술사라고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리고 하중이 있고 땅에 진동이 있는데, 이 건물이 받는 이 외력들, 밖으로부터 오는 힘들을 다 계산해서 무조건 건물은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만든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건물에 오는 힘보다 이 건물이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내력을 더 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건물을, 내력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어떠한 외력이 건물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태풍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진이 언제 올 줄, 어떤 강도로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계산해서 내력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외력과 내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을 주관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은 우리에게 부는 태풍과 지진이 아니라 우리 안의 내력, 우리 안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핍박이 더 많대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우리에게 닥치는 외력이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믿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도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제가 보기로 바울은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에베소 교회에 오는 환난을 그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 중에 너희 속사람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달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육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강건하게 해달라고.
나의 영과 나의 육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육영이 아닐까요? 왜 영육일까요? 우리도 알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더 중요하다. 영육이 강건해야 된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인생과 땅에서의 일들의 잘됨보다 정말로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비록 잘 되지 않아도 잘 돼요. 근데 영혼이 잘 안 되면 잘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겉사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나의 속사람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두 번째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찬양이고, 다섯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 예배와 성경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내력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러분, 바람이 불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강하다. 내 내력이 강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끄떡없다. 내 속사람은 주님이 강하게 하셨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근데 사실은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참 은혜되는 게 뭐냐면 너희 속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늙을 것이다. 너희는 겉사람은 다 낡아질 것이다. 근데 너희 속사람은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다.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매일매일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철로역정 한 그림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새벽 예배 때 소개시켜 드렸던 그림인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외력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그러한 세상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분투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편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강건과 성령의 불에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름을 붓고 계세요. 매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속 우리의 믿음의 불, 기쁨의 불, 예배의 불, 사랑의 불, 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날로 새롭다. 너희 겉사람은 보이지 않고 너희 겉사람은 아무 변화도 없고 후퇴하는 것 같으나 너희 속사람은 내가 날로 새롭게 만들고 있다.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나는 날로 새롭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보이는 것이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 내 안에서 나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얼마나 연연하며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헛된 것들, 사라져버릴 것들, 낡아버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안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 안에 깨끗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 안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좌절 가운데도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 귀에 아무 증거가 들리지 않으나 주님을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여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과연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매일 넘어지는데 과연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는가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끝까지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어떠한 외력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외력과 그 폭풍우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 재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매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